탈출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갗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갗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려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갗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참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초대를 받고서 날도 더운데 2시쯤부터 시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 이제 그죠? 밖에 나가면은 나가고 싶지 않으시죠? 네.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밥 먹고 나서 잠 오는 시간이고 거기서 미사하고 또 미사 때 강론하고 마치고 강의하고. 야, 다들 좋으실 건데 이걸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걱정들이야 또 맡겨놓고서 잠 오면 자는 거고, 그죠? 졸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특히나 이건 미사중입니다, 그죠? 미사중에 깜박깜박 조는 게 거의 뭐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참 잔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졸았어. 근데 개운해요. 그것도 하느님 은총이거든. 예. 지난 이제 이 7월 시작에서부터 쭉 6월부터 독서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7월 둘째 주부터는 탈출기 말씀인데, 오늘 탈출기 말씀 중에 모세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들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내오는데,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매일 미사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큰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겠습니까?
십계명 받은 거 오늘 복음이고. 자, 112페이지. 홍해바다 건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이제 지팡이를 빡 치니까, 그죠?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끔, 그리고 쫓아오던 이집트인들은 사람이든지 병거든지 싹 다 썰어버리시는 그 대목을 연종제 16주간 월요일이죠. 네. 자, 이제 그리고서는 수수께끼가 들어갑니다. 거기 화답송 나오죠. 주님을 찬양하세 거지없이 높으신 분. 모세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인 여기에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거지없이 높으신 분.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듣기는 들었죠. 아, 복음성가 저게 부활 성냐, 그죠? 파스카 성냐라고 하죠. 파스카 성냐의 독서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꼭 빠뜨리면 안 된다는 몇 독서? 3독서. 예, 3독서 화답송이 이거거든요. 주님을 찬양하세 거지없이 높으신 분. 그와 동시에 오늘 독서로 돌아가면요, 시나이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정언판이 몇 개 들려 있었다? 2개. 어떤 경우에는 성화를 보면은 모세는 항상 내려오면서 2개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가장 큰 부분들이 첫째가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험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고, 그죠? 4번째부터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이걸 시나이산에서 들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질문. 5번째 계명부터 하지 마라 하는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라 합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 매일 미사식은 가지고 계시는데 가톨릭 기도서는 없죠? 가톨릭 기도서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가지고는요, 헷갈리는 부분들 있으시거든 다시 한번 가톨릭 기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글로 쓸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어법상으로,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보면은 가톨릭 기도서는, 그죠? 잘못됐다기보다 그 당시에 가톨릭 기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현대어로 바꾸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 국어 문법대로 그대로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드럽게 이제 이 시적인 표현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제 이것 가지고 성경학자인 아버지 신부님한테 가톨릭 기도서는 이렇는데 문법은 이렇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성서 편찬하실 때 그렇게 또 이 감수하고 하실 때 같이 하셨으니까 문법적으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다, 성경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금은 더 하지 말라,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말라.
이러면 하지 마라. 아이 또 왜 그러느냐. 이런 표현들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죠. 십계명 안에는 이미 하느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그 십계명에서 이제 계명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죠. 600가지가. 그래서 억지로 이 부분들은 말라, 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하지 마라. 괜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조용히 걱정스러운 듯이 야단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는 듯해요. 숙제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시 한번 보시고 하지 말란지 하지 말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은 그 155페이지 밭에 묻혀있는 보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뭐가? 하늘나라가 하나하나 줄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내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진다? 자, 매일 미사책 123페이지. 7월 매일 미사 가지고 그죠? 복습 잘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 씨를 뿌리는데 이제 떨어지는 곳이 네 곳입니다. 어디? 길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도 몇 배? 100배, 60배, 30배. 30배는 또 무슨 복음 그대로 하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졌다. 여기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한테는 이 말씀만 하시고 군중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한테는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다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내용들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분에 빠졌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건 뭐라 그럽니까? 비유로 했을 때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지금 현재 매일 미사책을 보면요. 길바닥에 떨어진 부분들은 이제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이때쯤 나와야 되는 게 25일 금요일인데 이때가 야고보 사도 축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길바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길바닥에 떨어지고 나서는요. 뿌리가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뭐가 떠가지고 햇빛이 떠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아니면 밟히든지.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악마가 와서 채간다. 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돌밭에는요. 돌밭에 떨어진 건 당연히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가시덤불은 뿌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가시덤불 점점 커가니까 아이야 해서 세상 걱정 때문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뿌렸는데 가라지도 누가 뿌렸다 가라지는 원수가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 먼저 뽑는다가 아니고 같이 놔두라. 다 크거든. 나중에는 이제 추려서 뽑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내일로서는 이제 거물의 비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많은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중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어디에?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떻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오늘은 특히나 오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밭에 숨겨진 보물, 누구는 밤매다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밭에 숨겨진 보물, 꼭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제 다리가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 하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다리 들어가지고 막 다리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간혹 예를 들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쉽게면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합니까? 말한데 말라가 말아가? 근데 다시 확인하면 말아였구나. 알고 있는데도 그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뭔지 이런 것처럼요. 이미 있는데도 존재하는데도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지나치고 그게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밭에 묻혀있는 보물로 보물이죠. 보물은 귀하고 좋은 것인데 밭에 묻혀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활동을 합니다. 그죠? 행동으로. 그것이 너무나 좋은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어떻게 숨겨두고서 그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뭐를 산다? 그 아이의 밭을 사버린다.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지나가면서 좋은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했던 많은 것들을 하늘나라는 그렇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하늘나라는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매 마찬가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역시 마찬가지 좋은 진주를 어떤 상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 밑에서 각도 재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래서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보자. 마찬가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비유를 쭉 보면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크다? 아니, 하늘나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매일 미사 참례해야지, 또 끊임없이 이제 묵주기도 몇 단 하겠다든지 십자가의 길 혼자서 이제 침묵하면서 성체 조배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뭐가 아이고 거기 옆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 살살살 꼬드깁니다. 그죠? 가라지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생각이든지 우리 스스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찾아 나가야 된다. 발견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비록 미약하지만 작지만 나중에는 누룩이 부풀듯이, 그죠? 빵이 되듯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씨가 어느 나무보다 큰 나무로 갑자기 커 나가는 것처럼, 그렇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제 하늘나라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늘나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충실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가치가, 값어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주위 풍경들, 이 무더운 더위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지니까요. 여기에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씨 뿌리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 작은 것,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다시금 찾아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미사 후에 강의 시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